너를 가장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복음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그대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인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그대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인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내 맘에 주여서 가운데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곳 예배 처소에 나와서 저희들 이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이 땅에서 그 총소리와 호성들은 단 하루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모두 회파되고 매 생때 같은 그 수많은 어린아이 생명들까지 이렇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울부짖음을 모두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모질고 잔인한 사람들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빚으셨던 그 형상으로 다시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그 헛된 망상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나를 죽이는 십자가 복음만이 이 땅에 평화가 임함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4분 5일 이리저리 찢어져 갈라져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평화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알았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주님 영광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도록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배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어요. 이용숙 집사님 테레는 연락을 받았는데 두 가지 소식 전해왔습니다. 테레니가 이제 운전을 한다고 했죠. 점점 좋아지고 점점 모든 우리 식구들이 점점 나아지고 점점 행복해져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기뻤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성탄절날 직접 운전해서 예배당 온다고 또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배당 문도 활짝 열어놓고 주차장도 넓게 이렇게 해놔서 크리스마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193차 열한 카타콤 예배는 11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토요 새강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아트컬리지 1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 시간에 에베네셀 찬양대 이렇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까지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6장 7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리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드디어 7 집사님을 처음으로 선출합니다. 뽑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임직식은 이후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고요. 살더라도 건강하고 싱싱하게 살아나느냐 아니면은 병든 교회, 약한 교회가 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를 뽑는 기준을 보면요, 그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물 뽑을 때 외모나 외양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면, 신앙, 인격 5가지가 집사님 선출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 3절과 5절은 제가 읽고요. 그리고 8절과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이골라를 택하여.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자.
2000년의 집사님일 뿐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꼭 갖춰야 할 신앙 덕목 5가지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 그리고 은혜와 권능입니다. 각각 할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기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들도 예배 통해 말씀 통해 남은 평생 이 5가지 덕목을 꼭 갖추어 가자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갈등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 구제 누락 사건입니다. 단순히 점심시간 고등 한 토막 더 먹고 덜 먹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 어떤 복지 제도도 없었던 2000년 전 사회 과부들에게 교회 구제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명단에서 헬라파가 빠지니 얼마나 갈등이 컸겠습니까? 서운하고. 하마터면 히브리 헬라파 갈라질 뻔했습니다. 요즘 조급한 사람들 모여 사는 현대 교회 같으면 아마 갈라졌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임명하면서 절묘하게 어려운 문제를 갈등을 풀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 눈에 크게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날 뽑힌 7 집사님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데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리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리를 내줬습니다. 되게 이런 경우 정치인들은요, 4대 3이나 적절히 타협을 합니다. 5대 2 정도로. 적당히 자리를 나눠요. 입막음하려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리 나눠 먹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일구고 뿌리 내려온 히브리파가 모든 기득권을 몽땅 내려놓습니다. 오늘날 정부나 또 학교나 회사에서 인재 채용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몫을 이렇게 법으로 몇 %를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여성들을 의무적으로 몇 %를 할당을 합니다. 심지어 지역안배까지 하려고 애를 쓰면 하도 안 하니까. 처음부터 힘 있는 사람이 독차지하고 자기 것만 만들려고 하니까. 그건 참 바람직하죠. 할당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법으로라도 만드는 것은요, 참 좋기는 하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헬라파 7 집사님 선출이요, 마음에 없는 그런 인위적인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무능한 너희가 해낼 수 있겠어? 밖에 살다가 어디 한번 할 테면 해봐 라는 냉소나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7자리 모두 헬라파에게 다 내줬다는 것은요, 나와 다른 저 사람들을 배려하는 히브리파의 그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사회, 모든 종교, 다른 종교들에 큰 울림을 줍니다. 지난주에 어떤 머리 노랑 하얀 미국인이 한국의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무슨 혁신 활동을 한답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 여러 부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다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랑 머리색이 다르고 피부 언어 다르다고 배척만 할 게 아닙니다. 아직 털을 갖추지 못한 나그네들에게 내가 그동안 읽어온 자리를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잠시 비켜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백성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함께 살고 함께 잘되고 함께 성장을 합니다. 아직 머리둘 것 없이 지치고 고단한 그들을 위해서 내 어깨를 잠시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이 나그네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참 좋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참 현대적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국가에까지 꼭 필요한 메시지를 때마다 적절하게 주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성경. 이때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먼저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사도행전 6장 6절 7절을 합독합시다. 사도행전 6장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 숫자만 뭐 많아진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질적 성장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결정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제자들까지 말씀이, 제사장들까지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말씀 왕성과 말씀 순종이 그 교회의 질적 성장, 성숙을 좌우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수가 많아졌다고 일만 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제 활동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더 많이 펼쳤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요, 교회가 일만 벌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들 한 영혼 정성껏 길러냈다는 의미.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바느질 솜씨가 막 뛰어나선지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에 장막을 막 기워가지고 선교 이 재정을 충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아무리 그 텐트를 잘 기워서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이 밀린다고 말씀을 제쳐놓고 텐트 공장 세우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잠시 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멀리 있는 제자들에게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상상을 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제쳐놓고 텐트 수선, 이 수입 짭짤하다고 만약 문어발식으로 사업만 확장했다면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구제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말씀 제쳐놓고 구제 사업만 크게 펼쳤다면은 하나님이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 교회를. 바울은요, 오로지 말씀과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여길까?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내가 어디에 있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 안도 교회이지만 바로 교회 밖도 교회임을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요. 교회 밖의 일도 교회 일처럼 하고 교회 밖의 사람도 교회 안 성도님들 돼야 된다면 내가 맡은 그 일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고 귀한 영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성심성의껏 온 힘을 다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야 마땅하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마땅한 이 일을 행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후하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통당합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첫 임직식 때 7 집사님을 선출했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은 60절까지 가요. 그 마지막 절까지 길게 온통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로 긴 설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처음은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말씀하고요. 설교를 다 마치고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스데반이 어떻게 숨져갔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스데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하실지 바짝 우리가 또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갑자기 릴레이 선수들이 막 생각났습니다. 저도 400개조 육상을 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뭐 5.18 민주항쟁 일어나던 1980년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뭐 운동장, 그 넓은 운동장에 뭐 군인들, 총맹 군인들, 장갑차들, 텐트가 막 쳐있어. 거의 자니까. 가득 메웠습니다. 교실에 와서 공부가 됩니까?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이렇게 흥분되고 공부도 안 됐죠. 운동장에도 못 나가게. 체육 시간인데도 못 나갔습니다. 그 혈기 왕성한 아이들이. 그렇게 수십일 동안 저녁마다 콩 볶는 것 같은 총소리가 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깨끗이 치워진 거예요. 아, 이제 다 제압을 하고 시민들을 제압을 하고 희생 치르고 딱 떠나버린 거예요. 말끔해진 운동장에서 가장 먼저 한 학교 행사는 체육대회였습니다. 몇 달 동안 꼼짝 못했던 10대 아이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 저희 반에서도 육상 400개주 선수 4명이 출전했는데 그중에 저도 뽑혔어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예선전 치러서 4등 안에 드니까 나갔죠.
제가 마지막 주자로 정해졌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고 첫 주자부터 뛰는데 처음부터 우리 반이 선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1번 주자부터. 둘째, 셋째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주자 저인데 100m씩 뛰는데 100m를 다 뛰어도 그 순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따라잡니다. 꼴찌는 아니었지만 지니까 화도 났습니다. 세 번째 주자가 분명히 저한테 그 제 손에 넘겨진 바통을 내가 물려받고 제가 다 달리고 나서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운동장 바닥에 그 바통을 내동댕이를 쳐버렸습니다. 씩씩대면서. 아마 욕됐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분 성함은 잊었지만은 키가 작달막하신 체육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기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큰 소리를 말하는 잘! 김현철! 바통은 그렇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쥐고 있어야지 네가 졌어도. 그 말을 듣는 애들 앞에서 그 말을 듣는데요. 참 창피했습니다. 1980년이면 43년도 더 지나지 않습니까? 그날 느꼈던 부끄러움이 커니까 잘 안 잊어먹는 거죠. 그분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지금 와서 듣는 생각은 내가 말씀 준비하다 듣는 생각이 내가 바통을 받았으면 이 바통은 놓아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미에 육상 바통이야기 했던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어디선가 살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지만 인간이 거절하면은요 지켜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사도행전에서 지금부터 등장하고 있는 육상 선수들, 사도들과 성도들. 마치 사백기주 선수가 자신에게 맡겨진 100m를 완주한 후에 이 바통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듯이 선지자에서 선지자로, 사도에게서 사도로 그 바통을 잘 받고 앞주자처럼 나도 열심히 100m를 다 달리고 난 후에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기를 단 한 차례도 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 모형,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어져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달리다가 내가 1등 아니라고 실패했다고 바통을 운동장에 내던지지 않았어요, 저처럼. 땀 흘리고 고되다고 이 바통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들은 이 믿음의 바통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다음 주제에 나타나면, 나 죽기 전에 다음 주제에 나타나면 넘겨줬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영혼들을 잘 감당했어요. 이렇게 다음 주자에게 안전하게 넘겨주고 또 달리다가 다음 사람에게 또 넘겨주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분들은요, 세대도 달라요. 얼굴도 다 몰라요. 기록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성경에.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이름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통 쥐고 뛴 사람들이.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됐을까? 이게 생각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것이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인류의 최대의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최대의 기적은 교회다. 그동안 우리 기적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왔던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청소하는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평소 태도가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가서 볼 때만 이렇게 막 합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감동하지 않으면요, 완전 놀자판이에요. 딱 떠나는 순간. 그 먼지 많은 교실에서 싹 와보면은요, 빗자루 들고 막 칼싸움을 하고 난장 당합니다. 송소는 않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현장에 있든 없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성수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빗자루 걸레들고 쓸고 닦고 하는 아이들을 저는 봤습니다. 감동하지도 않았는데. 소수이지만 그 아이들이요, 1년 동안 학급을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다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이끌어 나가요. 직장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죠. 배를 땅에 딱 붙이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 내 일 아닌데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요? 이게 입에 열렸어요. 그냥 하루에 몇 번씩. 근데 직장이나 회사가 운영이 되는 것은 대중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늘 소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난주에는 다 12자석 만들어놨죠. 이게 얼마나 무겁다고요. 오늘은 또 그 다음 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또 해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돼요. 위에서 결제도장 탕탕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묵묵히 알아주지 않아도 피와 땀을 흘리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 그 사업체는요. 1997년 그 IMF 한파가 몰아쳤을 때 회사가 기울어져 가요. 막 다른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옵니다. 사장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울어져 가는 그 회사, 그 공장, 그 헌신된 단 몇 사람들이 기어이 살려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중에 사장이랑 사람들이 손잡고 눈물로 막 기뻐하죠. 지난 2007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이기를 반복하면서 2000년을 달려온 거예요. 세대도 지역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이룬 이 일을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바통 꼭 쥐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이제부터 1명, 2명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인물이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만나게 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지 사도행전 6장 8절 한 절에 딱 나왔죠.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사와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을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요. 스데반이 사도도 아닌데도 사도에게 양육받은 제자이고요. 이제 막 임명장 받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은혜 권능 충만하고 그리고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할 정도로 사도들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자 한 사람이 단단하게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뜻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 있는 몇몇 지도자들만으로 세워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아멘 않고 성도들이 말씀 순종을 안 하는데 성도들이 말씀 순종 안 하면은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깃발 들고 달려가도 교회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성도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도 교회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말씀이 흥황하고 성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 말씀이 왕성하면서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했죠. 그 부흥의 불이 이제 막 스파크 불이 붙었어요. 이제 여기 스데반이 기름을 확 부어버립니다. 교회가 폭발해요. 초대교회가 폭발한 것은 스데반이 바로 이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예요. 이때부터 초대교회에 큰 불이 타오르듯이 성장을 해가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이 아무리 왕성하게 선포되어도 맞장구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요. 마치 화살을 막 쏘아야 되는데 바위에다 쏘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바뀌지 않고 튕겨나가면 하나님 역사는 절대 없습니다. 은혜도 확 박히고 내가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고.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들 가르침을 이 스펀지처럼 다 흡수했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잘 양육받았다는 흔적이 8절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정도로 개인도 교회도 급성장해 가게 됩니다. 나는 우리들이 소수지만 그렇게 되어가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사도들처럼 저도 사도들처럼 그런 큰 능력을 행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런 모습을 시샘하는 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뒷짐 주고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또 부글거립니다. 속이 뒤집힙니다. 지도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얘네들이 계속 살아나거든요. 계속 바통을 이어주거든요. 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사도들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나타나고 파송되어 가고 사도들도 가둬서 핍박을 하고 채찍질해도 마찬가지로 또 살아나고 당최 불이 수그러들질 않아요. 이제는 집사님들까지 우후죽순 일어나서는 예수님이 펼치셨던 그 권능까지 똑같이 살아요. 밟아도 잡초처럼 살아. 어릴 때 그 불장난을 참 많이 했죠. 그 마른 봄. 그럴 때 불 붙이면은요, 막 번져나가는데 잔디를 다 태우죠. 고무신 입고 막 태우고, 꺼도요, 막 살아납니다. 고무신 다 누를 때까지, 탈 때까지. 들불이 그래요. 그렇게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니 종교 지도를 속이 어떻겠습니까?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음모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이 와서는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고 논쟁을 펼치더니요. 논쟁에 실패하니까 스데반을 모함하고 이제 고소를 해요. 기어이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는데 결국에는 7장 말미에 스데반은 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숨을 거둘 거예요. 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6장 9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9절. 이른바 시작. 이른바 자유인 곧 구레네 알렉산드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9절의 자유민들은요,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인들이 모인 회당 사람들 말해요. 자유민, 자유인이라는 뜻은 어떤 게, 그전에는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 다 젊은 사람들 다 그 조상들 다 끌고 가서 어디로요? 그 다스리는 나라로.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쪽으로 끌고 가서 노예를 삼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시온으로 돌아온 거죠. 그 사람들이 자유민이에요. 9절에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오랫동안 이방 나라에서 살았다는 것, 이방 신앙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스데반이 그렇게 막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한 명이고 자유인들은 여럿. 자유인들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요, 스데반 한 사람을 말씀해 보면은 당연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스데반이 말 잘해서 논리가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행한 그 7장 설교를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스데반은 영적인 기계가 하늘을 찌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찔러요. 아무도 스데반 못 건드려요. 이미 스데반뿐만 아니라 일곱 집사 모두, 그 성도들 모두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5가지 신앙 덕목이 그들 내면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스데반 8절, 10절 보십시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스데반은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세상이 참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워요. 살기도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이후에 나가서 사는 세상은요, 갈수록 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린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좋지만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얘네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도 상담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기를 싫어했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얼마나 더 거칩니까, 애들이. 그래서 상담실만 다녀오면 애들이 쩔뚝거리고 나와요. 초죽음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은 않고요. 선생님들이 애들 잡아다가 이 큰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요. 요즘 중고등학교 상담실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대학 상담실은 좀 체계가 잡혔어요. 전문가들이 있고요. 상담 전문가들이 있고, 이렇게 차도 놓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 와서 자기 마음을 터놓게 합니다. 심리 프로그램도 있어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다니는 서울대도 그렇고요. 또 음악 천재들이 공부하는 한혜종 같은 경우도 직접 가서 제가 봤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만큼 아이들이 세상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반증이에요. 신앙 가지고는 더 어렵죠.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면서 평안한 가운데 희망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 통해서, 초대교회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면 좋겠어요. 저 먼 시대,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각자를 향해서 주기 때문에. 이제 스데반에게도 큰 어려움 닥칩니다. 스데반 한 사람 잡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올가미를 쳐놔요. 그냥 잡아오면 될 건데 올가미를 쳐놔요.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 안 탈라고. 그들이 선택한 올가미는 매수였습니다. 매수. 매수가 뭔지 아시죠? 이전에 이 사람들은 맛이 들렸어요.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 잡아다가 죽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할 줄 알고 몇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허위 증인을 하게 합니다. 스데반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법으로 이렇게 몰아세워요. 이번 스데반 재판에서는 저 사도들은 놔버렸지만은 이번 스데반 재판에서는 기어이 사형 판결을 내려서 교회에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 사람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는 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합제는 실패했거든요. 예수를 성공했는데 또 사도들은 실패했어요. 사도를 잡아다 놨더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는 눈이 두려워서 풀어주고 또 잡아들였더니 천사가 데리고 나가고 또 잡아들였더니 그 가말리엘이 한마디 해가지고 또 풀어주고 다시는 내가 저 스데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실패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증거를 막 조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습니다. 드디어 이제 스데반을 체포했는데요. 근데 스데반 보십시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영적 실력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스데반 같은 인물이요. 이 교회에서 전우로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의 선지들 이야기로 꽉 차 나옵니다. 줄줄이 나옵니다.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십시오.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혹독한 박해가 시작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죄 가운데 하나는 무고죄예요. 무고죄. 증거 조작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버려요. 가장 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만으로 자기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 모략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서요. 내 자녀를 저렇게 모략해서 저렇게 고통을 주다니. 그래서 남 비난하고 흉보는 자리는 지혜롭게 빨리 피하라고 늘 말씀드렸죠. 모함하고 무고를 하면은 막 바뀝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버려.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피해자가 이제 뭐 벌을 받아야 될 가해자가 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원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세상 살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억울한 일을 하나님 자녀들이 앞으로 수도 없이 당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도 하셨고 당부도 하셨는데요.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이 끌려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자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8, 19, 20절.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14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머리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 내 논리로 하면은요, 나보다 이 세상은 나보다 머리가 좋고 나보다 논리가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한 방에 무너져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스데반이 지금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까 구변과 지혜는, 구변은 말주변이죠.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이 무섭고 난감한 순간에도 얼굴은 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환해요. 그냥 빛이 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절 6장 15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다시 한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더라. 아멘.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종교 지도자들은 70명은 쫙 앉아 있습니다. 혼자 스데반 혼자 서 있어요. 변호사도 없이. 그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은 당원 기색 하나 없어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이제부터 스데반의 입이 열어지는데요. 설교를 해요. 청중이 누굽니까? 물론 다른 유대인들도 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요. 거기 청중은 누구냐면 당시 기라성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평신도 스데반 집사는 혼자 그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참 길기도 해요. 7장 내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긴 설교가 이제 펼쳐질 것이고 그 설교를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매지로 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항상 생각이 나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 지금보다 나아질 것은 아니죠. 풍요로울 수는 있어도 더 험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교류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른들, 우리들이 뭘 해야 하고 우리 남은 삶이 그렇게 막 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뭘 해야 되고 뭘 남겨줘야 될까? 뭘 물려줘야 될까? 자녀들 손주를 둔 저도 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먼저 꼭 할 일. 우리 자녀손들 마음이 좀, 심령이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도록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죠.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가 곁에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또 좋은 이야기들은 또 들려주고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 사진이나 영상 받으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물론 각자의 어머니, 엄마, 아빠도 잘 해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결혼할 때랑 우리 애들 결혼할 때랑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때는 그냥 막 결혼을 하고 아무 데나 살고 뭐 이렇게 경제활동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치열합니다. 세상이 치열해요. 거기서 경제활동하고 가정 세우고 또 대출 빚 갚고 또 아이들 양육하고 이게 보통 쉬운 일 아니에요. 많이 힘들어요. 할 일도 더 많고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합니다. 먹는 음식도 막 그러고 우리는 막 산에서 나온 거 막 먹고 막 그렇게 막 커가지고 옛날 어른들 우리 어른들은
뭐 수업병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애들이요, 이렇게 막 젊은데도 힘을 못 쓰는 젊은들이 많아요. 제 주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요. 조금만 정신줄 놔버리면 막 폭발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워라밸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요, 나는 주변 상황이나 그 주변의 시간에 끌려다니죠. 아유, 일어나서 얼른 가야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내가 주변 상황을 건강하게 지배하지 못하면요,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내가 주변 상황을,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을 이끌어내는 그런 힘이 없으면요, 내가 질질 끌려만 다닙니다. 평생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렇다고 막 세게 고집 부리고 막 성질이고 막 난폭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 내가 지배하고 이끌어가요?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경랑, 금리에 휩쓸려 가요. 정신 못 차리고, 마음 힘도 약해지고, 영적인 힘도 잃어가서요. 그 사람이 아버지이고, 그 사람이 어머니라면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에는 너무 벅찰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할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 순간을 놓칩니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믿음의 할아버지로, 믿음의 할머니로 먼저 부르셔서 이 믿음의 바통을 꼭 쥐고 내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 다 잘 달고 나서 이 믿음의 바통, 말씀의 바통, 예배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마음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케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이 믿음의 바통, 예배의 바통 꼭 쥐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100m 인생 경주 잘 달리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 다음 자녀손들에게도 이 믿음 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손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랑에 속한 모든 가족들,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복 충만히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육신 소욕 버리고 성령님 따르게 하소서. 육신 소욕 버리고 성령님 따르게 하소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 탐욕 때문에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물질과 향락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셨음을 믿으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도 세상 정욕을 과감히 물리칠 능력을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문화에만 심취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정결한 눈과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 가는 곳과 행하는 일에 늘 절제하며 삼가게 하소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룩함으로 물들게 하는 영향력 있는 자녀손들 다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밝고 아름다운 생명 문화를 만드는 거룩하고 복된 인물들로 잘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꼭 그리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아멘. 하지마 나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믿어 임하소서. 성령 믿어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지마 나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겸허히 듣고 보고 잘 깨달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 통해 전해준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린 후에 사랑하는 자녀선들에게 안전하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또한 우리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들, 온 가족, 사랑하는 자녀선들 머리 위에 지금 같은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진리를 지켜내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 걸고 진리 말씀 전하고 있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사도들 안전히 이 시간 우박처럼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워하고 있을 불쌍한 그 영혼들과 그 가족들과 그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